할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의에 참석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예루살렘 공의에.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받아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에피스케토마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아픔을 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돌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돌보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하시기 위해 직접 찾아가셔서 돌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돌보심을 더욱더 구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가 없어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라를 찾아가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돌보심의 은혜가 그 사라의 삶과 그 가정 안에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 슬픔의 근원과 절망의 근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보심의 그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 에피스케토마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엄마 바라기, 엄마 품에서 그저 있고 싶은 아이. 우리 정연이 또 유아예배 가지 않고 또 엄마 품에 있고 또 데리고 나가는 저 아이, 엄마 바라기. 20년 전에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함께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인도 카레를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손으로 막 집어 먹으면서 와 그작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왼손으로 먹으면 안 돼. 오른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나? 왼손.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그것은 이렇게 화장실 볼일 보고 닦는 손이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왼손으로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서 인도 카레. 지금도 저희 사모가 정서가 맞기 때문에 인도 음식점에 갑니다. 송우리에 인도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저기 구석에 한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습니다. 4살, 5살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인도집 대부분 바닥은 장판과 마루가 아닙니다. 대리석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그랬나, 저희 사모 친구가 그랬나, 사모 친구가 인도에 이제 선교를 나갔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인도 와야 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는 월세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짜리 집도 모든 집이 대리석이라고. 내가 대거리 사는 느낌이라고,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니까 너희들 당장 빨리 인도로 와라.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인도의 대부분 모든 집은 다 대리석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석이 돌이다 보니까 차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게 마음이 제가 불편해서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냥 제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았습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았는데 제 마음에 이러한 감동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품에 안고 싶다. 너가 이 아이를 안을 때 너무 따뜻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품에 안고 따뜻함으로 나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어린 아이만이 부모를 바라보고 있는 그 아이들만이 부모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아이들만이 부모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어린이의 마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 자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는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돌보심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씀 보니까 말을 마침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을 마쳤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에 대한 논쟁 아니었겠습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 그리고 구원은 할례과 율법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 양측의 이 논쟁, 이 말, 끊임없는 대화, 이 말이 맞춰진 후에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 그 당시 예수님의 친동생 초대교회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일어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 모든 말이 맞췄으니까 이제 내가 판결을 내릴 것이니 너희들 가만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혹시 법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학교에서 법을 배우고 있는 이지연 자매님께 법에 대해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법은 어렵죠. 근데 여러분, 법원에서 어떠한 사건을 놓고 재판이 벌어질 때 양측 변호사와 검사가 그 사건을 가지고 신랄한 논쟁을 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판결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 재판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정치심령, 종교적 세체를 가지고 그 판결을 내립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릴 때 전혀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 정치 색깔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거 없이 판결을 내리지 않고요. 모두가 인정하고 따라야만 되는 이 헌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자신의 생각, 사상, 고집, 정치 색깔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냐?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야고보가 판결을 내릴 때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은 사람들의 말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이제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말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데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서 9장 11절 12절 말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가 대언한 말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윗의 장막,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야고보는 판결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모스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좀 전에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서 다시 세워진 그 다윗의 장막에서 에돔의 남은 자, 여러분 에돔의 남은 자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업,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위한 기업, 만인을 위한 기업을 행하시는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도 돌아와 무너진 그 예배 처소에서 모든 사람들 예배하게 할 것이다라고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야고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똑같이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함께 예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 그 말씀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확실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왜 확실한 근거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왜 확실한 근거가 됩니까?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왜 확실한 근거가 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고 율법이었고 율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는 그 확실한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결의 근거로 삼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 모든 것은 변하죠, 여러분. 아무리 꽃이 화려하고 건물이 튼튼해도 모든 것은 시들고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나 끝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요, 넘어지지 않고요,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예화입니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나갔습니다. 제가 나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병사가 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탄피 하나만 잊어버려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총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부대가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무대, 군사기밀과 보안감사라는 그 기무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총기를 잃어버린 그 분대원들, 병사들, 부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몇 날 며칠 정도 잠도 안 재우고 이 기무대 사람들이 그 병사들에게 두 가지 질문만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질문. 너 총기 어디다 감추었어? 그 총기 사라진 시간에 뭐 했어? 이 두 가지 질문을 몇 날 며칠 동안 했다고 합니다. 모든 병사들이 이 두 질문에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들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너 총기 어디다 감췄어? 너 그 총기 사라진 시간에 너 뭐 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말하는 자는, 진실을 말하는 자는 처음이나 끝까지 똑같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자, 총기를 잃어버린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처음과 나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총기 그 주인 병사가 너무나도 미워서 몰래 그 총기를 들여다가 이제 그 화장실, 푸세시 화장실에 몰래 버렸다라고 나중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는 이렇게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처음에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 나아가는 자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신실하게 끝까지 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연합 수련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싱어로 우리 수민 선생님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연습을 위해서 우리 함께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대화 중간중간에 수민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명 의식이 없으면 끝까지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소명 의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명 의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저 또한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제가 투병생활 가운데 부어졌던 이 회복의 증인, 이 사명은 제가 그냥 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회복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제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이 오고 질병에 대해서 낙심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히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삶의 화려함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시들고 마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영원하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돈을 쫓아 떠나죠. 사람을 따라갑니다. 이웃 나라의 그 겉모습, 화려함을 쫓아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돈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도 떠나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돼지랑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돼지가 먹는 그 지엽열매도 없어가지고 한탄하는 그 신세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푸른 마르고 시드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말합니까?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판결을 내리는 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도다 라고 말했대요. 여기서 일치하도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심푸호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동사를 씁니다. 심푸호네오. 이 심푸호네오는 함께를 뜻하는 쉼과 소리를 내다라고 뜻을 가진 푸오네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일치하다라고 쓰여진 이 심푸오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함께 같은 소리를 내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수백 명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과 비록 수백 명보다 작은 10명이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100명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보다 수백 명보다 작은 10명이라 할지라도 같은 소리를 낸다라고 하면 이 소리가 더 크고 영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함께 같은 소리를 내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목소리가 일치했을 때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한 근거가 되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시들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과 내 삶이 일치했을 때 놀라운 영향력이 발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때, 지쳤을 때, 낙심될 때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다시 일치시켰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고 걸어나가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의 판결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더니 그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목소리의 힘을 일치시켰더니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최종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이렇게 원고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는 한 8페이지, 10페이지 정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을 거의 다 입력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 그대로 원고에 적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신념, 정치적인 색깔,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쓸데없는 저의 썰을 이야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원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최대한 기도하며 묵상하며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의 근거로 삼아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혹여나 이 아침에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갈팡질팡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시편 105편 8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의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 감동적입니다. 어렸을 때 배는 고픈데 돈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아이가 짜장면을 먹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망가면서 반드시 크면 나는 짜장면을 갖겠다라고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커서 한동안 잊고 살다가 갑자기 수십 년 전 그 약속이 생각나 그 중국집에 다시 돌아가 많은 돈으로 갚았다는 기사가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사 보면 우리의 마음은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언제까지요? 자손 수천 대까지 이루어지시도록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는 것뿐만 아니라 왜 잊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은 여러분들은 잘 약속을 잊으시죠? 예, 항상 우리 부모가 되면 항상 잊는 약속 무엇이 있습니까? 명절 때 세뱃돈 들어오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하지만 지금도 다현이가 아빠 내 15만 원 어디 갔냐고. 세뱃돈 15만 원 받은 거 솔직히 30만 원 받았는데 15만 원 어디 갔냐고. 아빠 통장에 있다. 잊지 않아요. 근데 저는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래, 이 15만 원으로 너 뭐 사줄게 하지만 전 가끔씩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 상함도 있고, 아들이 다현이 저를 할 때 얘기할 때마다 마음 상하겠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지만 쉽게 변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수천 대가 지나도록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깐 저희 아이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에 일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첫째 아이 다현이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일치하여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 마늘 따에 빛날 현을 써서 다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의 정연이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악한 세대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로 나아가 이 악한 시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아이, 그래서 깨끗할 정에 빛날 현이 써서 정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여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그 언약 잊지 아니하시고 수천 대까지 가서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시게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여서 말씀을 맺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때 나의 입맛에 맞는 성경구를 가져와서 덧입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이제 뭐 할 텐데 말씀 있다 보니까 내 입맛에 맞아. 그래, 요거 가져오자. 취하자.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통 장사, 개업을 할 때 많이 걸려있는 문구가 뭐예요, 여러분? 욥기서 8장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어떻게 됩니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도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욥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의 상해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한탄하고 있어요. 왜요? 자식도 잃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도 잃었어요. 몸에 욕창이 나서 긁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탄이 나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한탄하고 있을 때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그 욥을 책망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 욥기서 8장 말씀이에요. 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닷이라는 하는 친구가. 야, 이 정신 차려. 욕만 안 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욥, 너 정신 차려. 그래야 네가 빨리 정신 차려야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네가 너의 이런 시궁창 같은 삶에서 네가 조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조금 더 잘 되게 해줄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엄청 지금 비난하고 비아냥하고 혼내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낮은 창대하리라. 입맛에 좋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입맛에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갖다 쓸었습니까? 이것은 일치하다 아닙니다. 일치하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삶,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이겠습니까? 비록 힘든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내 입맛에 맞지 않죠, 그 말씀은. 근데 하나님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삶, 내 마음을 주님께 그 말씀에 일치시키기 시작하세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일치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조상으로 그 아브라함을 세워나가시지 않습니까? 일치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입맛에 맞는 말씀 내 삶에 억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삶에 비록 내가 신중하게 어려운 말씀을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깨달아졌다면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고민했는데요. 이제 점심 먹고 차 한잔 하시고 그냥 우리의 삶을 교제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말씀. 왜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형제님, 자매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같이 간단하게 말씀 교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으로 서로 함께 나누면서 왜요? 이것이 말씀에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날 말씀, 주일날 말씀 들은 말씀 깨달은 것이다면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일치시키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일치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같이 눈을 감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더 영향력 있고 더 큰 힘을 발하고 쓰러져 있을 때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 완악한 세대, 이 어려운 세대에 진리의 말씀 안에 일치해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약속을 이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제 삶을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이 힘든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우리 삶에 그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며 마르지 아니하는 진리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오니 하나님이여 그 말씀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며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삶을 들여서 일치시키기를 원하오니 이 회복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자매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혹여나 나의 삶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나아갔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기쁘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할 때 너무나도 따뜻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하여서 그 품을 떠나고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 생각, 그냥 내 뜻대로만 나아갔던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삶,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거하기를 원하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일치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삶, 외롭지 않은 삶,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만한 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질병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모든 아픔 주님께서 십자가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부어 주셔서 회복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그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기도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 모든 어린이, 모든 유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나아가 충만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